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이마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무슨 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표,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막 줄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큰 소리 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이동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고 매매도 못하니까 사람 구실 못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胜利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레와 같은 큰 박수 소리,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박수 소리가 막 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리가 이 14장 2절에 보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구원의 새 노래는 장로들과 그리고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된다. 하나님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노래를 부르면 어디 앞에서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은 어떤 생물이라고 했죠? 내 생물은 서랍과 그룹이다 말이에요. 서랍과 그룹. 천사들, 큰 천사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이 성전의 모양과 같다, 성막의 모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이다.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광야에서 있던 성막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을 따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천사들이 꽉 앞에 있고 내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또 24장로들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가 그러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4절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했지요.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교회. 교회를 가리켜. 그 교회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순결을 지켜나간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순결한 자라. 또 두 번째는 어린 양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걸음이 좋은 길만 갔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도 가시고 또 죽음의 길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주님이 죽는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면 다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고난이 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다 또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나 다른 저 수영록에서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간다고 뭐 특출나게 뭐 좋고, 다른 교회 간다고 뭐 특별하게 뭐가 뭐 좋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좀 어렵고 힘이 들고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내한테 좀 비위가 안 맞다고 요즘에는 막 쉽게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가야 돼. 좋은 일도 따라가고 힘든 일도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쯤 되고 교회 권사님쯤 되면요, 교회가 어려우면 더 딱 버티고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됐는데, 피택 장로가 됐는데 조금 어렵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권사가 됐는데 좀 힘들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아요. 책망받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도 이제는 교회에서 크게 문제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옮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어도 교회 적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리고 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흠이 있으면요, 주님이 딱 고쳐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고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품을 다 고칩니다. 눈빛도 고치고.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남부경찰서에 거기에 그 두 번째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가 30년 넘도록 강력계를 맡았어. 근데 그 친구 한번 보면 눈에서요, 막 섬뜩섬뜩합니다. 섬뜩섬뜩해. 못된 놈들만 30년간 다루니까요. 얼마나 눈빛이 말하는 것도 얼마나 살벌하든지 섬찟섬찟합니다.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다스리면 만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자꾸 바꾸어 갑니다. 바꾸어 가. 그리고 우리 몸도 육신도 흠이 없도록 고쳐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성품도 바뀌고 우리 몸도 고쳐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신도 자꾸만 고쳐진다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막 많고 생각이 번잡한 사람들은 어디가 안 좋다고? 간이 안 좋아. 간이 말지를 못해서 피가 고여 있는 사람들, 간에 피가 고여서 피를 항상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심장이 갈갈이 찢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편안이 없고 불안한 사람은 위가 염증이 생기거나 위궤양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다 밀집해 있다. 이 꼴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순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이거 충만해요. 충만해가지고 오늘 병을 많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고쳐서 몸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몸이 이상하게 개운하고 몸이 이상하게 기쁘고 상쾌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이 만져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리는 기가 들어와. 기가.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만든다면 정상으로. 할렐루야. 환경주는 뻗어버렸네. 오늘 나나라, 비계 피해줘라. 그냥, 그 자빠져라, 그냥. 자빠져. 좀 옆에 밀어버라, 놓아버라. 밀어버라. 그래, 밀어. 괜찮아. 쓰러져. 괜찮아. 자면서 하나님이 치료할 수도 있어. 저 뒤에가, 아니면 앞에서 좀 누워서 떨어. 하나님, 네 자면서 치료가 되도록. 네 간이 지금 많이 안 좋아. 간도 안 좋은 게 밤에 잠도 안 자고. 간이 부었어. 그 간이 안 좋으니까 몸에 아토피 피부라든지 피부염이 막 생기고 가렵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막 가렵고 하는 게 전부 다 간에서 해독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간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담이 뭔지 알아요? 썰개 아니에요. 간 안에서 간첩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담이에요. 간첩을 만들어. 그 담이 강해야 되는데 그 담이 안 좋으면 이 간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들은 간이 지금 부어서 간이 부어서는 거야. 썰어져, 자빠. 괜찮아. 예배당에 와서 괜찮아. 자빠져, 썰어져, 괜찮아. 썰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따라가고, 교회와 함께 순결하고, 첫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딱 보였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또
천국에서 세 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세 가지. 천국에서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 14만 4천 명을 먼저 봤어요. 14만 4천 명을 먼저 딱 보았어요. 14만 4천 명 딱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이 보였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확을 한다, 추수를 한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세 번째로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히 전할 복음을 전하는 존재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 세계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를 두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가졌단 말이에요? 천사가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요즘에 중동에는 예수 믿으면 다 집에 쫓겨나가거나 감옥 갇힌단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 전도를 못하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은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그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꿈속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집안에 쫓겨나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여러분, 꿈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흘러가는 물결과 같아요. 이 복음이 딱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물길 따라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완성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데, 지금 복음의 물결이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로 지중해 있는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복음이 넘어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복음이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어. 동남아로. 요즘에 중국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시진핑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또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중국의 지금 지하의 성도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잠시 복음이 정지가 돼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 동남아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지금 복음이 물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물길이 이제 흘러가다가 그 뒤에 그 미얀마 넘어 그 힌두교 지역에 있는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고위의 탄탄탄 지역, 그 이슬람 세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가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딱 보면 우리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을 많이 했을 때가 우리나라 경제 소득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때다. 전두환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연 14% 올라 14%.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약 20년 동안 계속 8%, 9%, 10%까지 올라가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1년에 14%, 16%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일 최전성기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일자리가 막 사람들이 일자리가 막 없어가지고 누구든지 이력 쓰면 다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막 다 돈 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돈 좀 있는 사람은 은행에만 꼽아놔도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이자가 10%, 12%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은행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1억만 꼽아놓으면 한 달에 이자만 30만 원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1억만 꼽아놔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가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로 성장할 때, 그때 한국교회가 제일 크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제일 부흥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지는데 한국교회도 덩달아서 무너지고 있대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2035년쯤 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숫자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700에서 8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800만 명. 800만 명쯤 되는데 2035년쯤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500만에서 600만으로 떨어진다. 500만, 600만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다 노인화되어 있다. 아이들이 없다만, 아이들이. 다 노인이 돼가지고 다 미국과 유럽교회 같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와 복음이 함께 간다. 함께. 그래서 요즘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쫓아가요. 그곳에서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벌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는 미얀마에 가면 돈을 벌어. 미얀마가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얀마.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얀마에. 저 그때 갈 때 같이 갑시다. 따라갈 사람 내하고. 미얀마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 다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자리를 잡았어.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안 돼요. 자영업을 하면요, 거의가 다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자영업을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자영업이 안 돼, 지금은. 자영업이 안 돼. 지금 자영업을 하면요, 다른 업종이, 다른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하면, 내가 식당 하나 세우죠? 식당 세우면 식당 세운다고 집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식당 2개가 문을 닫아야 내 가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가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다 이명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만 사람 많으면 된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 다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교회의 불행은 우리 교회의 행복, 이렇게 돼버렸어. 세상이 그래야 된다. 이게 무너지는 전초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기회의 땅은 미얀마다. 여러분, 미얀마가 기회의 땅이다. 자, 말씀 전에도 이상하게 가버렸네. 그래서 지금의 이 복음에 흘러가는 그 루트를 잘 보면 물질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는가 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 심각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주의가 되고 교회가 물량주의가 되고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면 교회는 뻔한 거 없어. 교회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 요즘에 교회들이 전부 다 겉의 모습만 지금 치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얼마 몇 억을 들여 100억을 지어서 지었다. 우리 교회는 300억짜리 예배당 지었다. 우리 교회 재산이 지금 500억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교회에 재산이 없어도 교회가 다무려져가는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천막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영적인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고 영적인 만남이 없고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런다면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그런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순식간에.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있다. 반드시. 오늘 한국 교회가 물질화되고 자꾸만 세속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얼만큼 많이 모인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니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제일 많이 책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제일 많이 책망받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죠? 그가 나는 부유하다, 공고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많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발라라 이놈아. 안약을 사서 좀 눈에 좀 발라봐라.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면 너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실상은 너희가 가련한 자요,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자요,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 다른 데 선교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막 꼴을 자랑할까 이러지만 주님이 보시되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이 말.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 답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요? 순교한 교회. 맨날 순교해서 매 맞고 감옥 갇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던 교회였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거의가 100년 안에 다 문을 닫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1926년도까지 교회가 존재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조그만합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적어요. 우리 예배당보다 적어. 우리 예배당보다 적은 교회야. 필라델피아 사진을 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적은 교회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랬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 1926년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했다. 1차 세계대전에 폭파돼가지고 부서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성 바벨론처럼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질화돼 가지고 무조건 돈이면 다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이고, 좀 돈이 있고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좀 뭔가 돈이 있고 좀 뭔가 권세가 있으면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빨리 그런 걸 버려야 된다. 빨리. 요즘에는 돈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게 없으면요 인정도 못 받아.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할 말도 없어. 진짜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아요. 그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가지고 음행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더라. 먹게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천사를 봅니다.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천사를 봅니다. 9절을 봅시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게 되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고 목숨이 유지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람 구실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찌 되느냐. 보세요. 어찌 되는가.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보세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때에 100% 다 마실까요? 아니면 조금 섞어서 마실까요? 포도주를 마실 때 100%를 다 마시면요 진해가지고 잘 못 마셔요. 포도주를 마실 때 물을 좀 타든지 뭘 다른 걸 섞어요. 그래 좀 연하게 합니다. 연하게. 100%를 마시면 너무 진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뭐라 했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거는 오리지널 100% 포도주다. 그 진노가 조금도 가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가감이 안 된다. 조금도 가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조금도 용서가 없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조금도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해요. 단호하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에 데이는 것도 힘든데 유황으로까지 고난 받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불에 데이면 아프죠? 근데 유황으로 덮어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유황이 뭡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아스팔트, 골탕이다, 골탕. 우리 몸에 골탕이 덮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골탕으로 덮어버리니까 불에 데이는 것도 그 고통스러운데 골탕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응? 진짜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건 말할 수 없죠. 왜 유황으로 덮어버리느냐?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더 세게 한다. 세게 한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짐승에게 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짐승의 두 짐승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의 삼위일체. 자, 누구라 했죠? 짐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면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사탄의 삼위일체는 여러분 사탄들은요 꼭 모방한단 말이에요. 모방한다. 하나님처럼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탄들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한 마귀가 바로 대가리고 가장 큰 대가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똘마니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 악한 정치 지도자. 악한 정치 지도자. 악한 정치 지도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리고 그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라고? 거짓 선지자다며 거짓 선지자. 이 세 놈이 사탄도 그리고 악한 정치 지도자도 거짓 선지자도 동일하게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와 똑같이 이런 밤낮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없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사탄의 사자들, 짐승의 사자들, 땅의 짐승의 사자들, 바다의 짐승의 사자들이라. 그 사자들이 뭐냐? 그게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근데 사탄은 아들, 딸이 없어. 사탄은 전부 다 쫄개들이다 말. 그다음에 사탄의 쫄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사탄과 짐승과 그게 따르는 무리들은 똑같이 사탄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걸 이야기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딱 그래요.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결하고, 엄행하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흠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별로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에요. 근데 사탄의 무리들은 다 그대로 딱 특징이 있어. 그대로 특징이. 따라합시다. 파괴자다. 모방한다. 경배하더라. 교만하더라.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선동하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책임 전가하고, 맨날 다투고, 분열하고. 여기 사탄의 특징이다. 사탄의 특징.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딱 이 특징을 보고 딱 대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쫄개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악한 정치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사탄의 하수인인지는 이걸 통해서 딱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파괴해.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그러고, 교만하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맨날 말하면 거짓말만 하고, 과장된 말만 하고, 선동하고, 책임을 다 회피하고, 내로남불하고, 그리고 맨날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투고, 이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자, 김일성, 김정일이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잖아요. 문재인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해당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파괴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파괴자 아니잖아요. 나라를 세워왔던 사람이에요. 어? 박정희 대통령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게 별로 없어. 국가를 분열시켰어요?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파괴했어요? 나라를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 교만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겸손했어요. 4.4 5.18 사건 때문에 4.19 의고가 나니까 바로 그 즉시에서 하야해버려. 권력을. 겸손한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짓말 안 했어요. 나라를 분열 안 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이런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요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그대로. 그리고 그 악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쫄개들도 똑같아요. 쫄개들도 똑같아. 여러분 문재인의 쫄개가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속한 무리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민주당에 속한 인간들 똑같아. 뭐 이게 이런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책만이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합니까? 그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린 거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린 거야.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짐승의 표는 666은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최초의 황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이 감옥 가고 이런 것이 바로 네로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 자를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번에 코로나를 빌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 한국 교회가 1만 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1만 개 교회 이상이.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같은 정강훈 목사님 같은 교회는요 교회가 다 파괴가 되고요 그 목사님 감옥에 3번이나 들어가고요. 물론 그 목사님의 입이 좀 거친 거는 있지만은 말은 틀리게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다.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탄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그에 따르는 그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함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따라 아주 무섭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2절을 봅시다. 자, 요한계시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 들림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을 말합니다. 13절을 말하고 말씀 마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두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 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만약에 순교를 하는 성도들도 복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러면, 여기서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나는 순교도 한 것도 없고, 남들처럼 전도도 많이 못하고,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난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하다,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며, 행한 일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다 따른단 말이에요. 또 행한 일이 다 첨가된다. 조그만한 일을 주님 앞에 해서도 주님이 다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참 큰 교회 가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 존귀함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일도 많이 못하고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면 상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에는 멸류관을 쓴 사람이나 멸류관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곳에는 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다만 멸류관을 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다른 존경을 표할 뿐이지, 그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이 똑같고 행복이 똑같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에게 물 한 잔만 대접하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다면, 내가 물 한 잔 대접한 그것도 하늘나라의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만 이 땅 위에서 존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멸류관을 좀 쓰고 다니겠지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똑같아. 하늘나라에 똑같아.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잣대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모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은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일도 많이 하겠어요. 돈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 구제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정말 진짜 좀 짜증나잖아.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진짜 형편없는 성도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섬기는 목사들은 일도 많이 못하고, 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일도 별로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도 별로 없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 주님께서 아니다, 똑같아. 다만 존경의 표를 할 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별로 못 섬겨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못 섬겨도 괜찮아. 내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주님을 섬기면 하늘나라에 상이 다 있어.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에 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앞에 순교를 하는 사람도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한 사람들은 그 행한 그것들에 다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미련 갖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을 섬겨야 돼.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면 상이 크고 앉아있으면 상이 적습니까? 아니에요. 상이 똑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나 성도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나 상이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이 많고 일도 못하고 그냥 구경이나 하는 사람은 별로 상이 없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수고를 거치고 그의 행한 일이 그들의 행한 일의 따름이라. 이 말씀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행한 것을 보상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한 일에도 행한 것을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얼마나 영화롭고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미련 갖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만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일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누구요? 지옥 가는 사람이요. 난 지옥 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 제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여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대요.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줄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 그럼요.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천국에.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가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삼위일체들 제대로 몰라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에게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에게. 예. 선동당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가 사탄의 하수인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똘만인지도 모르고 선동당하고 그 앞에 서서 알랑거리고 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누가 찍어주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약간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들이 짐승의 표를 찍어준다니까요. 짐승에 경배하도록.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총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문재인 그 방역 그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교회 가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한국교회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세워라! 당신이 10,000개 교회 이상 교회를 세워라. 당신이 한 그 일로 때문에 10,000개, 대한민국의 10,000개 교회를 당신이 문 닫게 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거, 이런 짓을. 그런 사람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참,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름을 빨리 바꾸고 싶어. 그 사람 교회가 세된 교회거든. 내가 세된 교회 내가 막 화가 나. 세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분이 뭐 참으로 나름대로 신령하고 참 교회도 큰 교회고 역할을 많이 하지만 이런 악한 정치도 사탄의 하순이 된 이런 지도자들의 그 말을 따르고 거기에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해버렸어.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36년대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가장 앞장섰던 목사가 김길창 목사인데 그 김길창 목사가 그 나중에 여기 경성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김길창 목사가. 그 사람이 그 신사참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시키는데 제일 앞장섰던 목사가 누구냐? 김익두의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 앞사비가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그 역사는 증명을 하겠지요. 반드시 성경에는요, 딱 삼위일체처럼 한 세트로 굴러간다. 한 세트로. 사탄 용이, 이 옛뱀이 그냥 혼자 일 안 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 딱 그렇게 돼. 딱 일체로 되고 안 돼요. 우리 눈을 똑바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분반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